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자를 알릴 것이니 가서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 잘 아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어요. 이날 이후 다윗 입장에서는 여느 날이나 똑같은 날이었는데 사무엘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에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에 다윗의 의지와 배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신자 개인에게 이 축복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날 이후로. 여러분 개인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 다른 것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 저는 완전히 종교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아하, 이거 완전히 복음이 아닌 기독교 종교 가지고 있었구나. 생명이 뭔지 모르고 의식하는, 외식하는 종교였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런 행위나 제도나 기독교 종교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너무나 선명한 이유가 있는 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갈보리산 이전과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이전과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겪고 난 이후 그게 있어요. 그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단을 쌓으라 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았죠. 단을 쌓는 것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요. 단을 쌓는 시간은 멈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전국과 세계를 멈추는 시간 주셨어요. 공연히 그렇게 했습니까?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이유 있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결국은 전도자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멈추는 시간을 주셔서 하길 원하시는 게 있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정복하는 시간, 이 단을 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의 단, 가정의 단, 현장의 단, 교회 못 오는 시간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더 누리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끝난 거예요. 불신자 전도 시대를 하나님은 여시고자 그냥 불신자 속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 속에 완전 제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의 지역의 가정의 직장 속에 불신자 가운데 완전히 요원 제자가 있음을 알도록 하나님은 눈을 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원리를 발견하면 되거든요. 불신자 속에서 찾는 것은 노력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응답이에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 속에 거하라 하는 것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거기에 거해 있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성경적인 삶, 성경적 전도의 축복을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코로나가 아니고 이날 이후로의 축복을 누리는 지금 시간표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개인이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지금 질병으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가정과 개인들이 몇 분이 계셔요. 질병 문제가 아니고 이날 이후로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박종환 수입사님에게도 하나님은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를 대물림을 끊도록 본인이 대표로다가 이날 이후로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 갑작스럽게 박혜지 집사님 혈압이 그냥 올라가서 큰 문제는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병원에 지금 동대병원에 있어요. 제가 전화통화하는 가운데 면회를 못하니까 전화통화하면서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그냥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치료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을까 하는 그 시간을 찾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그냥 일상적으로 늘 겪는 일 겪으시면 안 돼요. 그걸 겪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찾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이 뭐냐면 요걸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요걸. 이날 이후로 그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 문제, 이 사건, 이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은 이걸요 분명히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에게 이런 것이 올 때에 이런 시간표들이 좀 있었는데요. 가장 시작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러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다윗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기름을 부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작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신 것이 있는 거예요. 즉 뭐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찾아와요. 엘리압을 보고는 멋지고 잘생긴 친구니까 이 사람이구나 이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보는 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뭘 보신다 그랬습니까?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이세의 아들들이 1명, 2명 다 지나가는 데도 없어요. 아들 다냐? 물으니까 밖에 양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왜? 하고자 하는 일이 거기 때문에. 다윗이 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을 보자 그 용모가 빼어나고 빛이 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람인 것을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뭐 올리브유 같은 그런 기름을 부으고 행사를 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던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세 번째 그 다윗에게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24가 된 것이죠. 그렇죠?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인데 그거를 24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날 이후로의 축복을 놓고는 요 세 가지의 과정이요
반드시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1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16장 2절에 또 보면 16장 2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 사무엘이 누구에게 말하냐면요, 이새에게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기 전에 과정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새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16장 3절에는 사무엘이 말씀을 받고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지금 왕이 사울인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 세우겠다는 얘기거든요. 왕이 뻗어시 살아있는데 다른 아이한테 가서 왕에게 기름을 붓듯이 부으면 사울 왕이 그거를 모르겠어요? 일개의 제사장이 아니고요, 국가의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은. 그러니까 왕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 놔두고 다윗 어린이한테 가서 기름 붓는다, 사울 왕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 목 날아갈 일이에요. 내가 못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새의 집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자.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기름을 붓는 것은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사무엘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만인이 알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 네가 행할 일을 알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더니요,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뒤에 보면 사무엘이 행하여,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줘야 돼요. 지금 다윗에게 들어오는 과정이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새를 통하여서 다윗에게로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도 틀림없이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데 누군가 메신저를 세워서 말씀 주셔요. 그리고 주변에 울타리가 되는 누군가 배경이 있어요. 이새처럼. 제게도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내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유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리고 전도운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또 지금 전도운동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속에 있는 게 참 감사하고 은혜죠.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직접 누구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사무엘을 세우고 이새를 세우셔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지난주에 얘기드렸죠. 성경 66권은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과 은혜의 말씀이에요. 요게 나한테 들어오면 어떤 말씀이라 그랬어요?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 된다 그랬죠. 그 말씀이 내 개인한테 들어오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는 성취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는 구원받습니다.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언약. 이렇게 내게 말씀이 들어와지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셔서 다윗한테 기름만 부은 것이 아니고 그 일이 뭔가를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임한 말씀은 이렇게 천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명을 가진 나라야만 되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는 있고 성경은 있고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경주에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주에서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시는구나.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경주의 모든 나라 열방교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RUTC도 허락하셨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RUTC로 세계복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이 시대는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다민족을요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민족으로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이걸요 든든히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 임할 때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내 개인에게 임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무슨 환경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고 빼앗길 수 없는 그런 말씀이요 내게 임해버려야 돼요.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요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내 수준, 내 환경, 내 입장, 내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내게 딱 자리 잡아야 돼요. 그걸로 모든 것을 기준 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요 말씀은 어느 날 기름 부음의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언제?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순간, 말씀을 받는 순간, 정확한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 시작은 뭐냐? 여기서부터요. 영접. 영접 아시죠? 영접.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실제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영접입니다. 구원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영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요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게 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즉시 세상과 육신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신 거예요. 내게 빛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둠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과거의 어둠으로 생각과 마음이 체질 따라 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그 즉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람이 놓치고 빼앗겨요. 근데 영접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치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인쳤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인쳤다. 도장을 확 찍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도장 찍어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쪽 계약서 도장 찍으면 무효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나를 인을 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확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육신에 이끌림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육을 가졌으나 육신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이 사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시작되는 것이 그걸 영접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영접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그렇게 끝까지 따라오던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고 창세기 3장의 원흉인 사단, 요 사단의 세력과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별. 사단의 세력과 완전히 결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 영접.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9번째. 영접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재현이가 엄마 아빠한테 요구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 요한복음 14장 14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10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뿐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사단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 영접이에요. 영접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뭣도 모르고 해도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의 선포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듣지 않은 자를 어떻게 부르냐? 전하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듣냐? 그래서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누구든지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영접이에요. 11번째.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모든 것보다 최대의 관심 갖게 되는 것이 영접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시작되는 게 영접이에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실 수 있는 것. 코로나 때문에 방향을 못 잡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첫 번째부터 방향을 잡았어요. 뭘로 잡았느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정치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방역하는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단체에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해결하라고 주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치료해보라고 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멈추는 시간 가져라.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시간 가져라. 그거예요. 교회에 모여서는 예배하나 흩어져서 혼자는 어떻게 할래? 그 말이에요. 혼자 있어도 예배가 되는 그 축복과 그 상태를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최대 관심 가지신 거예요. 모슬림권에 가서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공산권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내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코가 석자가 되면 문제 오니까 기도도 안 된다더라고요. 그런 상태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살아남고 세계복음화 현장에서는 어떻게 살아남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지금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냐?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말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2번째, 영접이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관심이 가진 반면에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최고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마귀가 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제일 무서운 존재예요. 내 행위가 아니고 영적인 일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신분과 권세가 저 여러분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저 여러분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정체성이 달라요. 그 다른 것을 누리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 살아요.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뜻이죠. 내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졌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는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이 뭐죠? 그리스도의 삼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삼직이 뭐예요? 왕, 권, 제사장, 권, 선지자, 권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뭐가 같이 임하느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를 아셔야 되겠죠. 그죠? 이게 뭔가를 아셔야 돼요. 권세를 아셔야 되죠. 선지자 권, 이건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는 것일까요? 선지자 권,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 전파예요.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무나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요. 복음 전파의 특권이. 제사장의 특권이 뭘까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죠.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혀서 사람에게 좋은 것이 오지 못하는데 죄가 걷어져 나가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당연히 올 수 있는 거예요. 응답, 기도 응답. 왕권, 어떤 권세일까요? 왕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권세를 꺾는, 여러분 실제로 사단의 권세 결박하십시오. 권세가 있는데 걱정 염려는 하고 있으면서 결박을 안 해.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권한을 놓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시간표를 반드시 허락하셔요. 어느 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이날 이후 전환점을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37장 1절에 11절 형들은 시기하고 왕따시켰으나 요셉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꿈을 간직했어요. 그 말을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이날 이후의 축복이에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하여 낳은 요셉.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많은 거예요. 갈대아의 그 석청을 칠해 가지고 물에 떠나 보내도 하나님은요 바로 왕의 공주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날 이후의 응답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에게 임한 이날 이후로의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요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날 이후 이 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10절 하나님 말씀이 위에 뿌리니까 전 지역에 말라버렸던 그 뼈들이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일어서니까 극히 큰 군대가 돼버렸어요. 이날 이후 이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개인에게 있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날 이후로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겠죠. 그죠? 전도운동하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지내왔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사람의 잘못도 있고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근원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고 응답이 없고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겪으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원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흉내내고 모방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본질적인 것을 찾기를 원하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길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절대적인 걸 찾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주눅들고 낙심되면 그거 진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껏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도록 사람 갈등, 문제 위기 다 허락하셔요. 그런 거 없어서 편안하면 그거 진짜 평안 아니거든요. 문제 없어서 온 평안이면 문제 오면 어떡할 거예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게 진짜 평안 아니에요. 그게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지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전에는 좀 배고팠는데 지금 먹을 거리 좀 생겨서 평안하다면 그 진짜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도 환경도 여건도 상처도 고통도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시느냐? 내가 누군가 하는 걸 찾게 하시는 거죠.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몸을 담고 있고 뭐 할 사람이냐 하는 걸 찾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뭐냐? 이 근원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 그렇게 하니까 되겠네.
야, 저 교회는 저랬네. 이걸 찾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근원을 찾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본을 찾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성경적 전도를 말씀하셨어요. 누구처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방법이 아니에요. 전략이 아니에요. 근원과 본질을 찾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근원적인 삶을 찾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놓고 교회, 그걸 놓고 만남, 그걸 놓고 내게 허락된 현장, 이런 것을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날 이후로 과거에도 있어야 되고 오늘도 있어야 되고 24를 찾는 이 날 이후, 이게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상처가 아니고 이 날 이후를 찾으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이 날 이후를 찾으라는 겁니다. 질병이 아니고 이 날 이후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 뒤에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없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5분 후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것이고요. 그 뒤가 있으면 하나님은 생명도 연장시키시고 기적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응답도 허락하시죠. 단어를 마음에 여러분 꼭 담으십시오. 이 날 이후로. 어려울 때에 이 날 이후로, 문제 왔을 때 이 날 이후로, 생각 못한 위기당할 일이 왔을 때 이 날 이후로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날 이후로 그것을 찾도록 하는 근본, 근원, 절대 시간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계의 팬데믹, 세계의 코로나의 문제를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놓고 개인이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날 이후로의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